여의도는요, 63빌딩 이후에 많은 높은 빌딩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카이라인이 괜찮게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야경도 볼만해졌지요. 뉴욕이나 싱가포르나 그런 도시보다는 아직은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제법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여의도에 큰 건물이 빌딩이 들어섰지요. 그 옆에도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데 그 백화점의 특징은 백화점 옥상에 아직도 기중기가 8대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 생각하지만 저 기중기는 공사 기중기가 아니고 그 백화점 안에 기둥들을 다 밖으로 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으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기중기인데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지은 그 높은 빌딩도 외곽에 그 기둥을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여러분, 빌딩 건물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건물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무채색 그렇게 놔두죠. 그런데 저 빌딩만 외곽에 기둥을 붉은색으로 칠했어요. 처음에는 생뚱맞고 색깔도 왜 붉은색을 칠했나 했는데 한국 전통 건물의 단청색이 자적색인 것을 감안해서 그 빌딩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빨간색을 입힌 거죠. 이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 빌딩, 여의도의 높은 빌딩에 빨간색으로 칠했으니까 해석을 하지. 무슨 해석을 하느냐? 여의도 증권가가 있으니까 상승장을 의미한다 이거야. 그건 해석이에요. 원래 그건 아니야. 왜 주식 올라가면 다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에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주식이 상승하라고, 한국 경제에 솟아오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는 소리고, 파란색보단 낫지. 증권가 주식시장 떨어지면 다 새파래. 그 입술이 파래진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낫기는 하지요. 사람들은 통상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오르는 것을 좋아하죠. 문제는 원하는 것은 오르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올라. 물가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제가 하와이 처음 갔을 때 기름값이요, 갤런당, 그러니까 3리터에 1달러 50, 그때 환율도 1,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리터에 500원이었어. 기름값이. 미국 살기 좋다. 기름값이 이렇게 싸냐? 물보다 쌌다. 여러분, 물보다 기름값이 쌌어. 그래서 우리 그때 살 때 우리끼리 무슨 농담을 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미국 기름값이 2달러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농담으로. 지금 5달러입니다. 거기도 무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다 좋아하지. 여러분 부동산, 집 있는 사람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 있는 사람 주식 올라가고, 코인 있는 사람 코인 가격 올라가고, 금 있는 사람 금값 올라가면 좋지요. 근데 내가 수요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 남편 월급 안 올라, 자식 성적 안 올라. 그러니까 뭐만 받지요? 열만 받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봄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올라요. 그리고 새싹도 올라와. 새싹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거대한 중력의 힘을 받아요. 위에서 내리누른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력을 내 몸이 못 이겨. 젊었을 때는 근육도 있고 하니까 이게 버텨요. 알아?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면 키가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봄에 새싹은 그 중력을 뚫고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자연의 그 섭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봄에 새싹이 저렇게 올라오는데 무엇이 우리 삶에 올라와야 될까? 나의 무엇이 올라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길로 왔거든요, 여인이. 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길로 왔어. 언제 물길로 가지요? 언제 물길로 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물길로 가? 물 떨어지면 가지. 물 떨어지면 가지, 여러분. 물길로 뭐 물 떨어지면 가지. 언제 가? 집에 물이 많은데 뭐 물길로 가겠어? 물 떨어지면 가.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 맨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갔어.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 더 있어. 좋지 않아요, 여러분? 6이나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좀 있어봐. 재산이 많아요. 남편이 재산이 많아. 그러면 이 여자가 물길로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가지. 길러온 물을 먹지. 안 그러겠어요? 하인들이 가지. 부자라니까? 남편이 부자야. 그러면 여자는 그냥 집에 있으면 돼. 근데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근데 매일 물 길러 가.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능력이 없어. 가난해. 그리고 하나 지금 더 있어. 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물 길러 갈 때마다 믿음이 솟아 올라왔겠어요? 열이 솟아 올라왔겠어요? 열이 솟아 올라왔지. 열받았지. 야, 내가 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인간도 이것도 그냥 변변치 못해갖고 내가 물이나 이렇게 길러 다니고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물 길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반복해서 물 길러 다닌다고. 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채웠다고 했는데 이미 또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뭘 채우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없고. 우리 믿음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일같이 물 길러 다니는 여인과 같이 열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봄에 새싹이 올라오듯 우리의 믿음이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올라도 믿음이 솟아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믿음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솟아오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솟아올라야 할 것이 뭐예요? 희망이 솟아올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여인들에게 희망이 뭐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희망이라고. 그 시대는 남편이 희망이에요. 남편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그 당시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뭘 받았겠어요? 그냥 남편에 딱 그냥 거기 쥐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아졌지, 가정생활도 안 좋아졌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길러 갈 때 혼자 안 다녔습니다. 마을 여인들이랑 같이 다녔지. 그런데 남편이 5씩이나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우지를 하나. 그러니까 물 길러 혼자 간 거예요.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조바니 프란체스코 바르비에리가 그린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여인이 뻘쩡하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저 여인에게 없는 게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애는 쓰고 살아가지. 실제로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미군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전쟁을 할 때 탈레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종군 여기자가 쓴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 한 마을을, 미군에게 우호적인 마을,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식수원이 확보가 되어야 마을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그 마을에 우물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물을 보수하고 회복시켜 놓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이 멀다 하고 우물이 훼손됐다고 그러고 파괴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럼 미군들이 또 가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때 종군 여기자가 함께 나가요. 근데 가보니까, 마을에 가보니까 남자들밖에 없지. 여자들은 외간 남자 보면 안 되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타나도 여러분 알아요? 시커멓게 여러분 그 이슬람 여인들 그 부르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눈만 나와. 눈만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냥 까만 거 다 뒤집어 쓰고 있다고. 여러분 감사한지 하시라고. 그런데 미군들이 들어가면 그 여인들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중군 여기자가 있으니까 저 뒤에서, 마을 저 뒤에서 까만 뒤집어 쓴 여인이 손질해서 부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인가 해서 종군 여기자가 가봤어. 그랬더니 사람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더래. 그러면서 말하더래. 저 우물 누가 파괴했는지 아느냐? 이거 탈레반이 한 거 아니냐? 아니다. 저 우물 우리가 했다. 여자들이 파괴했대. 여자들이 놀랬죠. 아니 왜 멀쩡한 우물을 왜 파괴합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의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아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밖에 나가서 물 길러 오는 거야. 우리 여자들끼리 밖에 나가서 물 길러 갈 때 말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와. 근데 마을의 우물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그걸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서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진짜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희망이 솟아올라와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솟아올라와야 돼. 내가 아주 거창하게 희망이라고 얘기 안 할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미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봐봐봐. 이게 진짜 이게 기뻐서 나온 얼굴인지, 그냥 억지로 와서 나온 얼굴, 와서 앉아있는 얼굴인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아니, 이 세상 온갖 짐은 다 예수님이 지고 해결하셨는데 왜 그 짐을 대신 주가 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지, 희망도 없지, 즐거움도 없지. 그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 물을 너 매일 글러봐라. 매일 먹고 마셔봐야 맨날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자, 결국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만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희망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른 데서 희망을 찾아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거기가 유명하죠. 사람들이 엄청 거기 방문하죠. 그렇죠? 거기가 또 유명한 것은 광고판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온갖 광고를 거기다 다 합니다. 전 세계 명품이라고 하는 명품 신제품 나오면 저기다 일단 걸어요. 그런데 2016년 12월에 한국의 선교단체가 그 타임스퀘어 그렇게 사람들이 광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 수없이 많은 제품이 광고돼도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국의 선교단체가 2016년 12월에 복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현지의 미국인들이 그 당시 그 광고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광고가 저것 아닌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지요. 9년이 지난 2025년 2월 달에 다시 그 복음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실시를 했고, 꼭 뉴욕 맨하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렇게 광고 형식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삶의 희망이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희망이 솟아오르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열심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생기죠. 우리 안에 이 봄에 다시 솟아 올라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그 무슨 열심이에요? 예배에 대한 열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죠. 이 여인이 거주했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또 북이스라엘 정권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단과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거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로부터 멀리할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이 어떡하지요?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물길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땀을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회복될 때 있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다 멀어졌다고. 우상을 숭배하죠. 아니,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쟁이 말에 쫓아다니고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는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어 그래. 점쟁이 말을 쫓아가 그래. 아이고, 여러분, 내 초등학교, 내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초등학교 동기가 좋은 대학 다녔어 걔. 근데 대학 다닐 때부터 점보로 다녔어. 대학 다닐 때부터 점을 그렇게 보러 다니더라고. 서울 시내 안 가본 점집이 없어 걔가. 알아요 여러분? 걔가 나한테 한 얘기야. 내 신학생이 내 동기 초등학교 동기라니까. 나한테는 점보러 다니는 거를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졸업반쯤 되니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서울 시내 안 다녀본 점집이 없다는 거야. 그 점보러 다니면 사주 넣잖아. 사주 태어난 일시, 몇 시에 태어났나 그거 넣잖아.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점을 그렇게 보러 다니니까 이제는 점보러 가면 그 점쟁이가 용한지 안 용한지 안 돼. 그러더라니까. 하도 점을 보러 다니니까 이제 자기가 점쟁이 점을 본대. 아, 이거 틀렸어 이거.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면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건 있을 거야. 그 얻어 걸리는 거에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다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봄에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솟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이 솟아나고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을 주신 거예요. 달마다 한 날 한 날 기온이 올라가듯 우리의 믿음도 솟아올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